사도들, 초대교회가 이처럼 계속되고 있을 때,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할 때 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공권력에 의해 잡혀가고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권력에 의하여 잡혀간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만 남았고 사도들, 지도자들은 옥에 갇혔고 위기, 어려움, 고난, 핍박, 박해가 왔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와 반대로 이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핍박, 어려움, 환난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만사형통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핍박이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준비할 수 있죠.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당국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선포했던 그곳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성도들이 점점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갑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기가 가득했어요. 이 시기심이 원어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 잘못된 경쟁에서 오는 열심, 네가 나보다 낫다고 한 단계 낮추고 내리려는 이 시기심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 시기심, 우리 안에 우리도 다 갖고 있어요. 이 시기심, 잘못된 경쟁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버리고, 찬양도 있잖아요. 시기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하고 동역자지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 당국자들은 이 시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핍박이 왔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예견하고 있었어요. 이미 한 차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말로 경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겠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때가 왔어요. 고난과 박해의 때가 왔습니다. 사도들은 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지럽히고요,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낙심할 만도 해요. 실망할 만도 해요.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을 예배한 것밖에 없고 사람들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잡혀야 돼? 억울해할 수 있고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초대교회 형편을 살펴보니 낙심하지 않네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 믿고 그들의 삶에 다가올 고난을 잘 준비했습니다. 대비했습니다.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더 많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고난이 올 그 순간을 대비하여 믿음의 영역을 넓게 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굳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난의 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고난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돌이키고 싶은 그런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나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으로 지금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준비하여,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을 힘쓰고, 진리의 말씀에 힘쓰는 우리가 될 때 내 개인적인 삶에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면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훅 한 대 맞으면요 쓰러집니다. 아유 목사님, 난 지금 괜찮으니까 어려움 오면 그때 기도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려움 닥치면 힘쓸 겨를도 없어요. 대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지금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만하고, 지금 걸을 수 있고, 지금 일할 수 있고, 지금 말씀 볼 수 있고, 지금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을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고난은 와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훈련하고 세워야 돼요. 연병장에서 땀을 많이 흘린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 피를 적게 흘린대요. 연병장, 저는 이제 군대를 그쪽에서 나왔어요. 연병장, 운동장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훈련을 하고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한 사람은 실전에 전쟁터에 가면 피를 흘린다고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당면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그렇게 큰 고난은 없어, 어떤 시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본문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여기 주의 사자, 여기 사자는요 원어를 보니까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 근데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어떤 주인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받은 사람, 대표기도 할 때 어떤 우리 교우들 중에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뭐 대단히 높은 어흥 이런 라이온이 아니고요, 심부름꾼, 사역자, 주님의 종, 주님이 아닌 주님의 종, 그런 의미로 사자라는 의미를 씁니다. 여기도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났습니다. 옥문에 갇혀있는, 우간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보니까 얼마나 긴급한지 막 그들을 옥문을 열고 끄집어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주의 천사와 사자와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사도들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 가운데 주님이 옥문에서 끄집어내듯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사도들만 건져주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우시는 분, 도움의 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는 복음송이 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도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가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또 주의 천사가 돕는 장면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지요. 여러 군데 있지만 19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다 처단하고 승리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응답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그 순간 사탄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엘리야, 네가 우리 선지자들 죽였다고 내가 너의 목숨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 한마디에 겁이 나서 엘리야가 도망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요 남유다의 가장 밑에 브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왔습니다. 가장 끝까지 도망을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넉다운이 됐어요. 완전히 엎드려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쭉 쳐져 있는 엘리야, 어디 있었습니까? 갈멜산의 그 영광과 그 찬란한 것이 어디로 갔는지. 힘 빠진 엘리야,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나고 회사에서 정말 상사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사업장의 경영이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르고 끄잡아서 끌어당겨서 당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갖고 있던 믿음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셨어,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 말처럼 고난은 낙심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심부름꾼. 하나님이 그 심부름꾼을 보냈다는데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심부름꾼, 천사, 물론 영적인 날개를 막 달고 온 천사. 여러분, 이 천사라는 의미를 사자라고 번역했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심부름꾼. 여러분, 누가 천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누군가 아파서 고통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천사, 저와 여러분이 사자가 되어 주님의 명령한 심부름꾼 되어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냥 영적인 느낌으로 누가 와서 어루만졌어, 이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되어서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천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앞뒤 좌우 한번 쳐다보세요. 천사입니다. 고백해줍니다. 당신이 천사입니다. 왜 유찬이는 말 안 해? 우리가 다 천사가 돼야 돼요. 물론 영적인 의미의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라는 단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군가의 천사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 아픔과 고난, 핍박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져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줄 때 낙심하던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다시 힘을 내고 함께 합력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천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CCM이 하나 있어요. 어쩌다가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안 자거든요. 거의 안 자고 말씀 준비하거나 막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설교 말씀을 해야 될지 막 하는데 요즘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설교를 끝내고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결단 기도를 할 건데요. 새로 얼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된 CCM은 아닌 것 같아요. 제목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람이라는 사역자 단체에서 CCM인데 막 기독교적 색채가 많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서 작곡 작사를 목사님과 그 팀에서 했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 기독교적 의미를 많이 담았습니다. 가사를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혼자예요.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사실 외롭고 언제나 혼자라는 사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막 감격에 겨워서 저도 이걸 이렇게 마주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막 감격에 겨워요. 우리 세 번째 대지 한 다음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난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에서는 혼자처럼 보여요. 외롭고 혼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도우셨던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고 도우실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겠죠. 주님이 도와준다는 이 믿음이. 하나 더 볼까요? 5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끄집어 내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갔는지도 모르고 갇혀있다고 당국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사도들을 끄집어 냈으면 사도들, 야 이제 니네 간신히 여기 내가 끄집어 줬으니 빨리 도망가. 어디로 가서 숨어. 다시는 옥에 갇히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발각되기 쉬운 곳,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곳, 성전으로 가래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숨어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뭐 하래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거 뭡니까?
아니 풀러준 이유가 없어요. 풀러줘봤자 금방 또 잡혀갈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도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낙심과 생명은 개념이 좀 반대되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특히 우울증에 걸릴 때 밖으로 나가기가 싫고 그냥 커튼 다 닫아놓고 어두운 데서 침울하게 그냥 이렇게 막 숨죽이고 귀찮아 혼자도 내버려도 심각해질수록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다고 나 혼자 있고 내버려도 깜깜한 데 있는다고 그 우울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의 그 현장에 서 있지 말고 옥문에서 빨리 끄집어내서 그 낙심의 현장에서 사도들을 확 끄집어내서 성전으로, 생명의 현장으로, 살리는 곳으로, 능력의 현장으로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주저앉고 싶고 낙심될 때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현장으로, 말씀의 현장으로, 능력의 현장으로 가라는 천사의 명령.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낙심 벗어났어요. 절망, 실망 벗어나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잡혀가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낙심과 절망과 실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생명과 영생과 말씀의 자리에 가서 입을 열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속에 담아두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했어요. 전하고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이 30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입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주님을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 나는 결국 그분의 뜻을 따라, 이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때 한마디 설교를 듣는 것보다, 30분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고백할 때 그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생명의 자리로 가세요. 살리는 자리, 세워주는 자리, 믿음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가십시오. 벗어나시고 천사가 끄집어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과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사도들의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봅니다. 낙심할 일이 생겨요. 취업에 실패하고, 승진이 거부당하고, 사업장에, 일터에, 학업의 현장에, 친구들과 관계, 부모 형제의 관계 가운데 낙심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과 고난이 찾아온 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잘 준비하는 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분명히 천사를 보내신 주님이,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패하고 어려운 그것 묵상하지 말고 생명으로, 살리는 곳으로 영생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하반기 9월달부터 12월까지 4,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소망이 충만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